우리 앞에는 인생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늘 하고 있죠. 호수 위에 백조가 떠 있으면 그 백조는 우아해 보이지만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백조는 무지하게 발이 바쁘다고 해요. 그래야 떠 있기도 하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이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우아해 보인다, 저 사람의 가정과 인생은 참 편안해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고 있고 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생하거나 여러분만 경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자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하면서 인생이 점점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길 원하시고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를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힘만 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경주하게 되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리고 절망돼요. 그리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거룩한 것, 소망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빠가, 외국인 아빠가 서너 살 되는 딸 앞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엉덩이를 탁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도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이거 아빠가 다시 바꾼 거예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를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 보고 자란 게 없어.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부터 달라져서 나를 보고 본받게 하자. 나를 보고 내 자녀가 나의 좋은 점, 나의 좋은 습관을 본받게 하자.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우리 직장이든지 우리 동료든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좀 보게 하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듯이 나의 어떤 면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게 되는,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시대에 한 젊은 군인이 이제 그가 결혼해서 신혼인데 그가 배치받은 부대가 이 캘리포니아 미국의 남쪽에 사막지대였대요. 사막에 있는 부대로 그가 이제 군대가 가게 됐는데,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보니까 매일 황량한 사막인 거예요. 그 거칠고 메마른 사막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짧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문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닥의 진흙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이 어머니의 지혜로운 글을 듣고 나서 그 젊은 새댁이 역시 지혜롭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진흙을 보지 않고 별을 봐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별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이제 사막의 선인장과 사막의 식물들과 곤충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막 인근에 사는 인디언들의 언어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사막의 선인장과 동물에 대한 책을 쓰고 인디언의 생활 습관에 대한 책을 썼던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막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희망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똑같은 사막이지만 그저 지겹고 벗어나고 싶고 여기는 도저히 살만한 것이 못 된다고 낭망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은 항상 꽃밭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꽃길도 있지만 때로는 황량한 사막도 있고 비바람도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바라보는 그 별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나는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늘 이 진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구덩텅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암울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합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코스피가 곧 5천이 된대요. 아마 1, 2년 전에 3천이 안 됐거든요. 2천 얼마였죠? 할렐루야. 그런데 5천이 됐다는 거예요. 다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불황이라고 하는데 다 망해가고 있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불안하니까 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자들. 그런데 무엇을 보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 바라는 것을 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절망적이고 탄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웃을 수 있고 희망적일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경주라고 오늘 말씀을 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주를 할 때 마라톤 선수들이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80평생 100년 아마 120년 앞으로는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긴 인생 동안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라톤 하는 동안 한번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해서 막 부상당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 제가 마라톤 선수들을 바라봤더니 마라톤 선수들은 날씨가 쌀쌀한 9월, 10월들 막 11월, 10월 이럴 때에도 그 사람들은 반바지에 반팔, 이 나시 반팔을 입고 다 뛰어요. 신발도 최대한 가볍게 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패딩 입고 뛰면 어떻게 돼요? 더워서 못 뛰어요. 무거워서 못 뛰어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는 거예요. 이게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쉬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내 실력은 바닥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경주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주하는 자들은 특별히 뭐냐? 첫 번째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무거워서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할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느냐?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그것보다는 술, 담배 하면은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담배를 피워보세요. 달리기 할 수 없어요. 폐가 나빠져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보세요. 제정신을 못 차려요. 몸이 상해요. 썩어져가는 구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몸을 상하게 하는 구습이 있어요. 게으름 피우고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쁜 음식 많이 먹고,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할 일 제때 안 하고 자꾸 게으름 피우고, 그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겁게 해요. 뭘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이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미루는 거예요. 이것만 하다가, 동영상 하나만 더 보다가, 뭐만 좀 하다가, 성경 암송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쌓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포기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빛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길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십시오. 옛 습관을 버리십시오. 첫 번째는 몸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마음의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구습, 무겁게 하는 거 뭐예요? 부정적인 습관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 돼, 할 수 없어.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인 거예요. 혈기,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상처, 트라우마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나를 무겁게 해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못 움직여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못 일어나요. 그놈이 나를 미워했어.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됐어. 자꾸 그 사람 원망만 해보세요. 그런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생각의 구습을 버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 구습은 뭐냐? 무거운 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어둠의 영들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영,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 그 영은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우리를 무겁게 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우리 삶을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전보러 다니게 하고, 굿하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미신에 막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그게 영적인 어둠인 것이에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얽매이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십시오. 얽매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죄를 지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 제가 죄를 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우리 아버지 퇴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응? 내가 죄를 지면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아버지 약주 좀 많이 드시고 밤에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거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얽매이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 앞에 죄를 지으세요? 그 사람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해요. 죄는 우리를 얽맨다는 것입니다. 죄는 피해자에게도 얽매게 하고 가해자에게도 얽매게 하는 거예요. 죄의 피해자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통당할 수 있어요. 죄는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또 죄는 가해자 본인도 인생을 힘들게 해요. 양심의 죄책감, 양심의 무거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때 회개하는 게 차라리 좋으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덩치가 이렇게 큰 배우 있잖아요. 제 옛날 영화 보니까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또 좀 오버를 해서 과장해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과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영화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 중고등학교 때 애들 철없잖아요. 근데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학폭에 연루되고 뭐 빵셔틀인가 뭐 그런 쪽에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연루돼서 그 젊을 때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연극 극단에 일하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생해서 겨우 이제 좀 떴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발목을 잡아서 연예계를 은퇴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경 앞에는 없어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찾아내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처벌받으면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선명히 밝혀지고 드러나며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삭은 뭐냐? 값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란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에 가는 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당했다고 해요. 오늘 제목 보십시오. 믿음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다 경주를 당했어요. 우리는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듯이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지구는 끊임없이 돕니다. 24시간 도는 거예요. 이 경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경주하는 자들은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저 경주만 하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경주를 잘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주를 열심히 하는 것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항에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그럴 때 어떤 때는 수속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표가 이제 표를 들고 탑승구를 향해서 막 뛰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뛰어가야 되는데 이거 숫자를 잘못 보고 뛰어가서 딴 탑승구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야 돼. D로 가야 되는데 막 저기 F로 가. F는 또 가깝나? 더 멀리 가. 막 뛰어갔어. 그래서 탑승구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봤더니 베이징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은 그의 인생은 복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따라간다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몰려가니까 같이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비행기가 아니에요. 내가 갈 비행기는 저 비행기예요. 남들이 뛰어간다고, 남들이 달려간다고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는 천국 비행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자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경주할지라도 예수 믿을 때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경주를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제는 교회 좀 그만 다닐까? 교회 좀 끊을까? 이제는 교회 봉사 좀 그만할까? 또는 다른 사람 섬기고 돕는 것 좀 이제는 안 할까? 이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예요. 운동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 아무리 운동 천재여도 인내로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클 조던, 그 세계적인 농구 천재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교 때는 평범한 선수였어요. 근데 조던의 별명이 뭐냐? 연습벌레예요. 연습벌레. 남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도 혼자 끝까지 남아서 하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도 완전히 연습벌레예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하루에 이 배팅을 1000번씩.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들 천재성도, 운동신경의 천재성도 있지만은 연습벌레예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 하나 완성시키려면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대요. 이게 인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게 인내의 힘인 것이에요. 그게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앞날에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가장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인내를 얘기를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를 연단케 하고 연단돼서 레벨이 올라간 자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도 인내하길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릴 때 마의 구간이 있대요. 마의 구간. 풀코스 후반에 30에서 35km가 마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대요. 조금만 더 가면 42.1km지만 30에서 35km가 마의 구간이라는. 여기서 그만둘까? 안 할까? 그러나 그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서 다시 뛰면은 꼬린 지점이 올까요? 아니에요. 또 온다는 거예요. 35에서 38km에 대해서 후반부에 그 뒤에 버텼다 싶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 지옥의 후반부가 펼쳐진대. 마의 이 구간을 지나서 겨우 인내했더니 지옥의 후반부가 또 펼쳐진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죽을 것 같대요.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달려요. 달리고 달려서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때 그 표정들 보십시오. 꼬린 지점 말고 그 앞에 막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꼬린 지점에 오면은 저기 골대가 오면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골대가 저기 있구나. 마지막 그 결승 테이프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다시 환희에 차서 있는 힘 다 짜내서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는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그 경주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자라고 해요.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들은 경주를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아요. 깨어있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를 포기하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 육신의 안 좋은 과거의 구습들,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 상처들, 트라우마들, 영적인 어둠의 영의 역사에 사로잡힌 것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들, 그 다음에 죄들, 이런 것들이 나를 경기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앞을 향해 뛰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갈 때는 절대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도 자꾸 길을 잃어요. 또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큐티 잘하다가 며칠 안 하면 몇 달 안 해버려요. 기도 잘하다가 조금 안 하면 몇 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 온 결석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자기들은 몇 주 안 온 것 같대. 근데 알고 보니 몇 달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큐티 다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자 훈련도 계속 다시 시작하십시오.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하면 끝까지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다가 아니하면 한 만큼 이익인 거예요. 하다가 안 했더라도 나중에 하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가 나온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올해를 시작합니다. 1월 달이에요.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은 시작하시길 바라요. 시작이 절반인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죠. 세상에서는 금메달이 최고고 은메달, 동메달은 기억도 잘 안 해요. 그 밖의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의 경주는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상이 있어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다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고 그 완주하는 여정 가운데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달리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들에게는 다 상이 있어요. 다 면류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1등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끝까지 갈 때 무엇이 끝까지 가는 것인가? 그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경주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자 영원히 구원받는다 얘기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다른 사람을 또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가다가 삐끗해서 포기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족인 것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포기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또 뭐냐? 배교라는 단어도 있어요. 배교.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 가버려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교회 가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무신론자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배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구원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들이 받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자들이 받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나 대신에 죽음 당하고 나 대신에 값을 치르신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죄의 전가라고 하고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온라인으로 구두를 하나 샀어요. 할렐루야. 구두를 샀어요. 구두를. 메이커를 있는 거를. 믿고 샀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입이 그 회사 거더라고요. 바로 반품을 시켰어요. 어지간하면 신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신이. 그래서 도저히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나 봤더니 그 회사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이 밑에 주인이 음식에 독약을 탈지 안 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점심에 무엇이 들어갈지 어떻게 아십니까? 믿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안 했는데 내가 죽인 당할까봐 이 사람 먼저 죽여버리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불신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압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 믿음이 있으면 자녀는 잘 자라요. 그런데 아빠는 암만 해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를 차별대하는 것 같아. 불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어긋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믿으니까 코인을 10억어치 사고 그러잖아요. 믿으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또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 시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 믿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사망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고 해결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죠. 이 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한 번에 그냥 피를 쫙 빼서 죽이면 좋을 텐데 천천히 피가 빠지는 거예요. 손에만 박습니까? 나는 더 끔찍한 게 다리더라고요. 발. 손은 얇기라도 하죠. 발은 얼마나 두꺼워요.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 흘려서 꿈틀일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걸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정신적으로는 온전하고 편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모욕을 했어요. 내려와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능력 많더만, 죽은 사람 살리더만,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별 놀란 기적 다 하던데 왜 너는 안 내려오니? 사람들이 모욕을 했어요. 나중에는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외로움과 비참함의 자리이지만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예요. 믿는 자들은 인내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내 끝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주보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원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그 자리는 권세의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들도 인내 끝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장면을 봤죠.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향해 돌을 던져서 나를 이마나 큰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왜 이 스데반이 그런 기도했을까요?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바라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피곤해. 교회 가서 내가 막 다른 사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받아. 막 낙심이 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고 낙심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될 일도 많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로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피곤하고 낙심되지만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바라보는 비결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 때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 우리는 6주 군사훈련을 육군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교관들이 자대 배치받으면 너희들 편할 거라고 여기서는 육군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게 교관들이 이게 시키는지, 하여튼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항상 뛰어다녀야 돼. 너무너무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게 군장, 가벼운 군장, 무거운 군장 막 하고 뛰어다녀야 돼. 숨차고 다리 아프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배고프고, 훈련소에서는 걸으면 안 돼요. 계속 뛰어다녀요. 기본이 총하고 군장 가벼운 거 하고 항상 뛰어다녀요. 그리고 툭 하면 더 빨리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 800명 됐는데 중간에 집에 갈 사람 했더니 아마 7, 8명이 일주일인가 지나서 손 들고 집에 갔어요. 나 공군이 이럴 줄 몰랐다고. 근데 그 6주 동안 군사훈련 하루가 천년 같다 정말.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딨냐? 옆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훈련받는 동기들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같이 뛰는 쟤를 보니까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몸이 약하지만 더 약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막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 하얘가지고, 그런 애들도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면서 나도 해보자. 근데 더 힘이 나는 게 뭔지 압니까? 좀 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교관이 나중에 우리가 한참 더 지칠 때쯤 우리랑 같이 들어온 기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병 말고 장교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온 장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2등병으로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훈련 3개월을 해야 돼. 3개월을 마치면 뭐가 되느냐? 소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훈련 너무 약하다는 거, 우리한테. 죽을 것 같은데. 저 애들은 보니까 훈련 더 세게 해요. 화생방도도 여러 번 하고, 막 얼굴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때 봤을 땐 늙은 아저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세상에 6주도 죽을 것 같은데 저분들은 3개월을 해야 된다. 3개월을. 와, 그 얘기 듣고 어떤 옆에 애가 나 같으면 자살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런 나이 든 아저씨들이 뭐 3개월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쟤들 왜 3개월 받는지 아냐? 너희들 다스릴 지휘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힘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 너희들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도 많고 관절염이 있을 것 같은 그 나이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더 힘들게, 더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훈련 받는 모습을 가끔씩 보거든요.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편해. 할만하다. 이만하면 할만해. 그래, 저 사람들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할 때도 있고, 문제 해결될 때도 있고, 기도응답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버티신 그 예수님, 인내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